할렐루야.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부터 끝절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부터 끝절까지 말씀인데,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13절까지 말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시간 예배 실황 안내는 특별히 오전 11시 예배와 철야 예배, 새벽 예배 5시에 우리가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불참할 경우는 꼭 시간 내에 정해진 시간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또 제주 지역에 4단계가 되어서 예배 모임과 그 다음에 예배하는 일에 여러 가지 이렇게 장애적인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 1, 2부를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한 60명 정도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하시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여름 행사가 오늘부터 주일학교와 학생들은 비대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대면 예배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힘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위에서 여러분들이 깊은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시를 앞두고 있는 수능 학생들과 교사 임용고사를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회 내에서 커피나 음료수를 마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움츠려진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의료진들이나 그 다음에 그쪽에서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무서워할 것은 아니다. 그냥 옛날 우리가 감기 걸리고 독감 걸린 정도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회생활과 예배생활과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서도 우리가 철저히 마스크 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온도를 체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당 뒤쪽에 있는 전자시계가 고장이 났는데 고 나춘수 집사님 기념으로 이렇게 또 전자시계를 이렇게 기증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순복음 신학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후원해 주셨고 기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주도에 교회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장로교, 감리교 다음으로 숫자가 우리 순복음 교단이 한 4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40의 교회가 이 제주 땅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제주 지방에 있는 신학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졸업한 사람들이 나가서 개척도 하고 부교육자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장로교, 감리교 다음으로 숫자가 40여 개의 숫자가 됩니다. 아마도 후배 양성으로 위해서, 지도자 양성으로 위해서, 제주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진짜 우리 신학교가 좀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적으로 신학교가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함께 일할 만한 이사들을 여러분들이 좀 모집을 합니다. 1년에 어느 정도 선에 우리가 후원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알아주시고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 차량 구입을 위해서 오늘 아침까지 14명이 980만 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해서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을진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걷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음도 그리 할진이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나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다같이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네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합니다. 우리의 건강에 위협이 드는 이때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속히 이 환난의 때가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시련 속에서 한국교회가 정결해지고 성숙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전염병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축복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23장 전체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얘기인데 2가지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의로운 가운데서 삶을 살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가 과연 무엇인가? 2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축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행복한 인생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만한 법이 과연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내년에 이렇게 대통령 출마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2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를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 것인가? 나를 만약에 대통령으로 만약에 밀어준다고 한다면은 이 나라를 정의로운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2번째 주제는 거의 다 동일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백성들이 행복한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감을 느끼면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정의롭게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축복된 삶을 하나님은 살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권력, 명예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되느냐? 정의롭게 사용되는 것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뇌물과 권력,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재판에서 정의가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검찰 개혁을 많은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검찰이 개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권력형 부조리에 걸려서 그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본인 자신이 권력을 이용해서 어떤 잘못된 그런 것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까지도 거짓말을 시키는 부모가 된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한 그런 얘기입니다. 개혁을 주장하면서 본인 자신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어떤 면에서 나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 땅에 정의가 이루어지고 공의가 이루어지고 사랑을 배우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 주제 정의입니다. 그러면은 정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정의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정의롭게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되고, 특별히 권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법부나 입법부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의가 실천할 수 있는,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정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몇 가지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주제는 이해관계를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관계를 따르지 말라.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고 하는 속담처럼 사람은 대부분 자기와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의 편을 들게 마련입니다. 제주에도요, 괜당 문화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 당 저 당보다도 제일 센 당이 무슨 당이라고? 괜당이라고 하는 당이다. 그러니까 자기 가까운 사람, 어떤 면에서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편에 서서 모든 것을 결정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바로 정의로운 삶은 바로 이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몇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선거를 앞두고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네거티브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상대를 이것 때문에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이익이나 가까운 사람의 이익으로 위해서 위증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위증죄라고 하는 죄가 있습니다. 즉 거짓 증인해서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사건 앞에서 우리는 그 사건이 나에게 이로운가, 그 사건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인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그 사건 내용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자기가 이롭게 여겨지는 사람에게,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편에 서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면서 위증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바로 정의롭지 못한 자의 삶이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결정할 때요, 민주주의의 원칙 가운데 하나가 기본이 바로 다수결이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다수를 따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수가 다 진리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다수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물론 다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지만은 다수가 절대적인 면에서 진리는 아닌 경우도 많이 있다. 그래서 바로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라. 송사의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세가 이런 대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도 따라가야 됩니다. 아닙니다. 대세가 중요치 않습니다. 다수가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그런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서 결정하는 것이 정의다라고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을 두둔하려고 위증하는 그런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아야 된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도움이 대상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재판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이다, 가진 것도 없다, 의지할 것도 없고 타향에서 와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도와주어야 된다?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도움이 어떤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재판하는 경우에는 옳고 그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가난한 사람이다, 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서 재판하는 일은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사실 우리나라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재판하는 일에 많은 어떤 면에서 이로운 점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절대로 정의로운 자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원수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자기와 지금 법정에서 투쟁하고 있는 사람, 자기와 지금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원수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원수가 길을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려주어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일도 없었고 옛날에도 그런 일이 없었지만은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한라산 정산을 여러 차례 올라갔는데요, 육지에서 오신 분들과 같이 이렇게 한라산 정산 백록담을 이렇게 여러 차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백록담에 가보면, 지금도 백록담에 가게 되면은요, 소를 갖다 이렇게 방목시키는 그 소들이, 백록담에 와서 물을 먹고 가는 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다잖아요. 이거 주인이 없고 그냥 소가 이렇게 자유롭게 노니까 잘 몰고서 그냥 육지로 끌고 가야 되겠다고 해서 그냥 부두까지 끌고 갔다가 붙잡혔다라고 하는 얘기 있는데, 사실은 아니겠죠. 이렇게 방목하는 그런 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소가 방목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원수의 소였다, 재판받고 있는 상대방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였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냥 살짝 꼽을 쳐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주인을 찾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로운 자의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헌 냉장고를 구입을 했는데요, 그 냉장고 속에 돈이 얼마나 들었다고요? 5만 원짜리 1억에 해당되는 돈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대답은 하지 마시고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한번 결정을 내리시 바랍니다. 혹시라도 1억이 냉장고 안에 샀는데 냉장고 안에 1억의 돈이 들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중간에 이렇게 본 사람도 없고 아마 이렇게 헌 물건이기 때문에 그냥 내 것으로 만들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질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 길을 가다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다면은 그냥 주셔도 되는데, 양심상
사방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안 죽는 것처럼 하면서 죽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만약에 주셨다고 한다면은, 원수의 것을 내가 만약에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주인을 찾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로운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내게 이로우냐, 나와 친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지 말고 이 일이 진짜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서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정의로운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데,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 나라가 정말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특별히 정의롭게 재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합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강한 자, 높은 자를 두둔하고 가난한 사람, 외국인들에게 억울한 판결을 내릴 만한 그런 확률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날도 우리나라에서도 재판하는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강한 사람들에게, 권력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쉽게 재판을 해주지만은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억울한 재판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자, 6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정의를 굽게 하지 말아야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의롭게 재판을 하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는 이다라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그네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제주도가 이렇게 4대가가 되었는데,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육지 어느 교회에서 오신 분이 계신데 꼭 예배를 드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상황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잘 설명을 했더니, 다른 교회 갔더니 그 교회 아니면은 지금 예배 참석하지 못한다고 해서 솔직히 말한다면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쫓겨난 감정을 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서 예배 이렇게 참여하려고 하니까 좀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자기는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다니고 있는데 큰 교회는 어느 사람이 와도 다 받아주는데 왜 제주가 그러냐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해서, 그러면은 2층에 가서 한쪽 코너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갈 줄 알았더니 한참 있다가 와서 다시 이렇게 갔는데, 어디서 예배 드릴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거기에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예배를 드리려고 힘쓰고 있구나. 그래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 얼마 전에 이렇게 잘 나오지 않는 우리 집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뭐 시끌시끌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후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근데 조금 후에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어디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시장에 왔습니다. 마트에 왔습니다. 물건을 사러 마트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면에서 신랑 되시는 분이 절대로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트, 대형 마트가 사람이 많습니까? 교회가 사람이 많습니까? 거리두기를 교회가 잘합니까? 대형 마트가 잘합니까? 이것은요, 비교해 보면은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물론 다 대면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상황 따라서 비대면 예배도 지금 함께 겸해서 드려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인데, 적어도 우리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육지 사람은 되고 제주 사람은 육지 사람은 안 되고 제주 사람이 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따지고 드는데, 아마도 현실적인 면에서 좀 잘 무언가를 잘 알지 못한 가운데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서, 그래도 꼭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로서의 참석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될 만한 마음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힘이 없다고 해서 어떤 면에서 나그네들, 외국 사람들에게 재판을 내릴 때에 너희들은 어떤 면에서 함부로 그들을 재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강조인데요,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8절 말씀입니다. 8절.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는 것이 바로 뇌물이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못된 점을 책망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뇌물 문제입니다. 뇌물을 절대로 받지 말라. 성경은 뇌물을 받아서는 아니 될 만한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겠습니다. 잠언서 17장입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 올바로 재판을 하지 못한다. 뇌물을 받으면은요, 올바른 재판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전도서 7장 7절에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고 있는가? 7장 7절.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만들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요, 수산업자한테 고급 승용차를 뇌물로 받은 법관과 정치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법관도 옷을 벗어야 될 상황이고 정치인들도 정치 생명이 끝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으면 바른 재판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정의로운 사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을 다루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사법 정의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자신들의 매사의 삶 가운데 공정하게 정의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자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 더, 정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는 것, 이것을 정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무슨 정인가? 안식년을 너희들이 잘 지키는 것이 무엇 때문에 정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고 그 소산을 거두면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라. 그런데 11절, 7째 해에는 농사 짓지 말라. 묵혀두어라. 내 백성이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진이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년 동안은 열심히 농사를 짓고 7째 되는 날은 농사 짓지 말고 거기에서 열매가 거두어진다고 한다면 길 가는 나그네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냥 쉬게 만들어야 된다라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쉬어야 됩니까? 내 소나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다 같이 끝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숨을 돌리리라. 숨을 돌리리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전염병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은요, 이 폐 쪽을 공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폐를 공격하기 때문에 숨을 쉬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산소호흡기를 끼고서 우리가 잠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왜 안식일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까? 나그네, 짐승, 모든 자녀들, 남종이나 여종이나 자녀들이 무엇 때문에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느냐고서 묻는다고 한다면요, 그들에게 숨을 돌릴 만한 시간을 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숨을 돌릴 만한 시간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사람은 숨을 쉬지 못하면 죽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건강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나 노동자들을 배려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을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너희들이 만들어야 된다. 종들도 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어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을 후원해주고 그들을 돕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티베트 선교사로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중국에서 추방당해서 있는 홍선봉 선교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저희들이 정성껏 헌금을 해서 약 한 120만 원 정도를 모은 헌금을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또 전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행하도록 힘쓰는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정규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다른 이들도 이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노동자들도 쉴 만한 그런 시간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더 많은 생산을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안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은 자기가 심무하고 있는 어느 지역에 앞으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시장으로 나오겠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마도 저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비춰보니까요, 누가 이렇게 국회의원으로 나오든지 시장으로 나오든지 특별히 앞으로 대통령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요, 오늘 출애굽기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2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마도 앞으로 내가 이런 정치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내세운다고 한다면은 틀림없이 좋은 공약이고 그분이 당선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의로운 사회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행복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행복한 삶을 살아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행복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 따라서 삶을 살면은 우리는 행복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23장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언약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한 약속서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 안에는 결론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무엇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첫 번째,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일, 안식년을 잘 지키고 오늘 본문의 말씀 따라서 너희들이 실천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먼저
다 같이 한번 복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오늘 아침 새벽 시간에요, 바로 기드온 사사에 관한 그런 마지막 부분을 나눴습니다. 기드온 사사가요,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적들과 싸워서, 미디안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랬더니요, 40년 동안 나라가 평안한 가운데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에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백성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끝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적어도 기드온이 국가를 위해서 많은 공적을 남긴 그런 왕이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스리는 사사였는데 그의 후손들이 정부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조상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라고 칭찬하고 그들을 후원해 주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그가 나라를 잘 다스렸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자를 많이 두어서 그 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가운데서 삶을 살았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서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자손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의 후손들이, 자손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된 삶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백성들이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3번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켰습니다. 자, 15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 내가 명령한 대로 아비아벨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특별히 예배 드릴 때는요, 빈손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합당치 못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주정헌금에 해당되는 것은 한 번도 빠짐없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했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물론 11조에 관한 그런 말씀은 더할 말씀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맥주감사 주일,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하는 감사의 절기를 너희들은 잊지 말아야 된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장막을 친 곳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너희의 삶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너희들은 지켜야 되는데, 남자들이라고 한다면 1년에 3차례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통해서 축복된, 행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내 사자의 말을 너희들이 잘 청종하라, 잘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20절에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자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천사도 여기에 속해 되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자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 그 당시에 말씀을 한다고 한다면은 바로 모세와 같은 지도자입니다. 이런 지도자를 내 앞에 보내는데 길에서 너를 지도자들이 보호할 것이고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인도하는 역할이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의 역할이었는데, 이들의 말을 너희들이 청종해서 잘 들어야 된다라고서 말씀합니다.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제주 순봉교회 안에 속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지도자의 말에 청종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내 아니면은 내 말을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목회자가 무리한 요구나 말씀을 벗어난 것을 말한다고 한다면 안 들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혹시라도 목회자들이, 장로님들이, 구역장님들이, 지도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는요, 그 말에 청종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거하는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 사사기 말씀을 나누는데, 기드온이 사사가 위대한 전쟁 와서 승리했습니다. 그들이 전쟁에 나갈 때요, 외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모임이 있을 때에 거기에서 이렇게 건배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축하합니다. 앞으로 장래에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위하여 하면서 우리에게 건배를 하잖아요. 바로 이렇게 전쟁을 나가기 전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건배를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건배합니다. 첫 번째 이름은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두 번째 건배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의 지도자인 기드온을 위하여서 함께 건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자의 말에 순종해야 될 만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곧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세워진 하나님의 사자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족속들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절시키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듣고 지도자의 말을 듣고서 청종해야 된다. 21절 2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 지도자를 노엽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사자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가나안 사람, 시족속과 여보수 사람에게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다 끊어버리겠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은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7족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힘 가지고는 그들을 다 쫓아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지도자의 말을 잘 청종하고 여러분들이 지도자의 삶을 너희들이 무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의 말에 청종하는 것, 순종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축복된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다시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여러분들 요즘 성경 말씀 잘 읽고 계십니까? 저도 지난 주간에 에레미야서를 읽었습니다. 에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요, 거의 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외치고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 숭배했다. 하나님을 떠났다. 말씀 가운데 그들이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다.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특별히 전염병을 그들에게 내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19도 전염병에 해당된 것이 아닙니까? 지금은 전 세계에 이것이 펼쳐져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만 너희들이 잘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은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28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 보내어 내가 이런 곳의 모든 백성들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서 그들을 다 도망가게 만들 것이다. 바로 28절 말씀. 내가 왕보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죽소가 가나안족소가 헷족소 앞에서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왕보를 내 앞에 보낸다. 여러분들 벌에 한번 쏘여본 경험이 있습니까? 벌에 쏘여서요 죽는 그런 사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왕벌, 아마도 이 왕벌을 여러 가지 면에서 해석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벌떼를 보내서 상대방들을 다 공격해서 물리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은 다시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내가 네 경계를 홍해로부터 블레셋 바닷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24절,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도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려 그들의 주상을 우상을 다 부서뜨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2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은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적인 축복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절대로 약속하지 말라. 언약을 맺지 말라. 33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만약에 그들을 다 내쫓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들의 문화에 따라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범죄하게 된다.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결국 너의 올무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행복한 자의 삶이다라고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번 동경올림픽에서 창던지기에서요 은메달을 받았던 폴란드의 자부카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자부카라고 하는 여성이 바로 소아암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어린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은메달을 그는 팔았습니다. 1억 2천에 해당되는 돈을 가지고 소아암에 걸려있는 어린 생명을 치료하는데 병원비로 내놓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은메달을 우리 집안에 걸어놓으면 이게 또 기념이 될 만하고 자신 대대의 정말로 영광스러운 메달인데 그냥 옷 속에 그다음에 장록에 감춰놓는 것보다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는 것이 더 값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내놓아서 팔아서 이렇게 소아암 환자에게 이렇게 또 기부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냥 한 번 왔다 우리가 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삶을 살다가 가야 될 것인가? 두 가지입니다. 정의를 가운데서 정의를 실천하는 자로서 우리가 삶을 삽시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정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된 행복한 자로서의 하나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악을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적인 감정이 아닌 공의를 따라서 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가난하고 약자를 배려해주는 정의로운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안식년 안식일이라고 하는 절기를 잘 지켜서 약속된 하나님 아버지 축복을 누리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숨을 쉴 수 있는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여유로운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이런 삶을 살아가기에 하나님 힘쓰는 자로서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그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이리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불과 고론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내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이리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님 만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정의롭게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축복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깨닫고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삶을 살다가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땅이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삶을 살기로 이 시간에 결단했사온데 저희들이 결단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두 정의롭게 행복을 만들어가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귀한 예물, 생명처럼 여기는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너희들이 절기를 지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했사온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정성껏 준비된 예물을 가지고 오늘도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려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때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 능력으로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